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맘에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게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들려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잔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전쟁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경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누가 순순히 땅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취하는 목적도 있었지만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심판하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려고 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그릇된 관습에 동화되지 않게 하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즉 그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아간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라고 유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때까지 행해왔던 악한 관습을 따르라고 유혹할 거라는 거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과 전쟁할 때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이처럼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켜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허락하신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냥 전쟁이 좋고 재밌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전쟁은요, 사람을 극악무도한 자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악한 짓을 일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전쟁을 사랑하거나 즐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극히 제한적으로만 전쟁을 허용하십니다. 따라서 세상에 일어나는 다툼이나 전쟁을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전쟁에 대해 부정적이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전쟁을 하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맞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폭력적인 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전쟁을 명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는 다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족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이 말씀 가만 보세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경우는 전멸시키라고 명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가나안 지역 위에 사는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방금 읽어드린 본문 내용입니다. 우선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평화를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너의 노비로 삼고 그들이 너희를 섬기게 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평화의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려 한다면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라고 했어요. 단 남자들은 다 죽이되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된다 했습니다. 이것은 남성들만 군사적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연약한 자들은 보호해 줘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요, 되도록 전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 부득이 전쟁할 수밖에 없다면 전투요원 외에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는 땅도 황폐시켜버리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됨이니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로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자,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땅에서 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처럼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면밀히 살펴보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전멸시키라고 명하세요. 누구도 살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의지를 보이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전쟁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은 전멸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만 또 다른 전쟁은 다릅니다.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군이 화평을 받아들이고
성문을 연다면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포로로 삼아서 노역에 동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그런 잔혹 행위나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전쟁으로 파괴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전쟁도 있습니다.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전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화평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멸망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늘 화평이에요. 하나님은 화평을 명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엇보다도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때는 단호한 자세를 취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늘 화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복된 성도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너무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그 참혹한 전쟁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제하고 거룩을 지키려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평화를 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 역시 거룩을 지키며 화평을 도모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닥치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광주도 함께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화평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악한 것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이할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유수된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대학 진학의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성도들이 처한 사정에 따라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료주의 주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지 피택자들을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직분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직분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이 땅에 전쟁 같은 비극이 없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여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축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그 땡길을 가는 것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걱정되오니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또 그들의 동역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그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